자, 우리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하면은 우리는 루터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루터 하면 종교개혁에 피치를 들었다, 횃불을 들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우리가 상고했듯 사실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딱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루터를 대표성으로 띄고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어떤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번지기 시작한 게 바로 1517년이었다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1100년도에 이미 왈도가, 그죠? 그리고 1400년대 위클리프, 그리고 1400년대에 후스, 그리고 1500년대에 이제 그 루터가 있었고, 그 1100년대에 왈도를 시작한 그 왈도파가 1200년도에는 이미 뭐 거의 와야 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왈도파가 1500년대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며 오직 말씀과 믿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을 영무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또 모든 배경을 제공하시고 또 루터를 루터답게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잊지 않고 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5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정황들, 종교적 정황들을 우리가 한번 짚었었죠. 그중에 우리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 사회적인 변화들 중에 15세기에서 16세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는 아예 그 사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사고 체계가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 1970년대,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전통이랄지 어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파편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진리야. 요즘에 이제 그런 패러다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른들 한 60대 70대 분들과 요즘 아이들과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싫은데 왜 내가 결혼해야 돼? 애기를 왜 낳아야 돼?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런 것처럼 14세기에서 15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념들이랄지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 다 뒤집어져 버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로마의 마지막 제국이 서로마는 이미 일찌감치 막을 내리고 게르만 민족 대이동으로 인하여 이제 봉건 제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비잔틴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잔재가 싹 다 없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뭐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지동설, 그때까지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죠, 그죠?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위를 이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지동설이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의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했냐면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교조적으로 그걸 막 주장했으니까. 그리고 막 화형시키고 막 이랬던 사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막 증명이 되니까 이제는 교황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이때는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르네상스 문화운동이, 문해부흥이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죠?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제 중세 이 1000년의 암흑기 전에 헬라,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는 이제 헬라, 그리스 문화와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요. 원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원천으로 돌아가자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 시대와 교부, 특별히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제 성경이 번역됐다라고 하는 거, 뭐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때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들은 2번을 보면 중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직적인 위계 질서로 보았죠. 왜냐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수직적인 어떤 그 교회의 제도를 세워놓었죠. 그래서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 밑에 누가 있는 거야? 성진들이, 평신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위기 질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세 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컸고, 또 게다가 1200년도에 왈도파가 숙청당하면서 1200년도에 왈도가 했던 게 뭐였어요? 성경을 번역한 거죠. 프랑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왈도파가 성경 봐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1200년대에 어떤 일을 벌였어요? 성경 구독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고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제 중세 카톨릭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중세 카톨릭의 특징은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은 뭐예요? 신학과, 사실은 신학은 뭐 위에 세워지는 건 철학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굉장히 사변적인 신학,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신학들이 팽배하고 성경은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경험상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신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미신에 빠졌고요. 게다가 이제 성경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은 만들어져.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그것이 가득한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전혀 복음의 능력, 은혜, 사랑 이런 개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두렵고, 날 때리고,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암흑과 같은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성도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종교는 이제 말씀을 통한 역동적인 내 마음의 심적인 변화랄지, 그 하나님을 쫓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없는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바로 형식들, 종교적인 형식들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화려한 교회, 예배당, 또 감미로운 찬양, 그리고 어떤 위계 질서를 통한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좀 더 형식화된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 카톨릭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 어둡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항상 두려워하고 미신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다. 자, 이런 거를 사실 부채질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교황과 주교와 사제의 어떤 그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세 카톨릭의 문제하면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교황권만 제거하면 싹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교황권이 정립이 되면서, 우리가 이미 예전 마태복음 16장을 잘못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게바, 즉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반석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다? 교황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서, 이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황이 사도 베드로라면 오늘날 교황은 끊임없이 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도 돼. 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게 곧 성경에 복종하는 거야. 교황에 복종하는 게 곧 성경에 복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에 성경도 안 알려주고 성경도 전혀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건 완전히 암흑기의 중세 카톨릭과 똑같은 겁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황은 바로 그렇게 교황의 그 권위를 갖고, 이거를 교황이 주교들에게 이제 그 주교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면 그 주교들은 또 수많은 사제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 유지를 이 피라미드 구조로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 모든 권위와 또 이 사실은 교회의 정치적 권위지만 이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떻고요? 우리는 뭔가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죠? 우린 영적으로 뭔가 허접한 사람들. 그 주교들과 사제들은 우리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영적으로 뭔가 영험한 사람들. 근데 그 주교는 거의 예수님과 방불하는 사람들, 교황은 거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왠지 저 주교와 저 사제와 저 교황에 가서 뭔가 축복을 받거나 그에게 뭔가를 그를 만지기만 해도 뭔가 나에게 뭐가 올 것 같은 느낌. 뭔가 영적인 어떤 힘이, 능력이 나를 막 사로잡아 나에게 막 죄사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신격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죄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방편이 있어요. 이런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7 성례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황의 주교를 통해, 주교가 사제를 통해, 사제들은 7 성례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주교들, 이 사제들과 은혜의 통로였던 바로 은혜의 방편이 바로 7 성례다. 7 성례는 제가 여기다 써놨죠. 바로 영세, 즉 세례국, 견진, 미사, 고해성사, 혼인, 서품, 병자, 또 병자 성사 이런 것들이 7가지 성사가 바로 이제 그 어찌 보면은 그 피가 흐르면 어떤 동맥과 같이 그 7가지 동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확실한 거예요. 교황이 뿌리고요. 그 교황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제권과 그리고 그 성례들, 그러니까 종교 행위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지금 그 흐름으로 이 교리들이 발전하고 있나? 교황권을 통한 사제권 그리고 이 7 성례를 통하여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에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제사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화채설이었죠. 즉 성만찬이요, 우리 말하는 성만찬. 성만찬에 화채설을 믿었어요. 화채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를 하면 축복을 하면 빵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것도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낸 열매죠. 원래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은요, 그러니까 2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물은 본질과 우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적인 거고 우연은 이제 외적인 거야. 겉모습이 우연이고 그 겉모습 안에 본질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빵과 포도주의 이 우연은 빵이고 포도주지만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볼 때는 뭐냐? 이 빵 안에 빵의 본질이 있다는 거야. 본질은 뭐겠어? 밀가루지 뭐예요 이게.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빵이라고 하는 겉모습이 있지만 그 본질은 축사를 할 때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살이고 진짜 피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이 이제 종교가 하나의 미신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성만찬이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데 포도주를 자꾸 먹게 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 흘리면은 그 피를
어떻게 했다?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피를 막 핥아 먹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예수님 피를 막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흘리니까. 그래서 뭐만 참여하게 해요? 빵만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빵을 쥐가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빵을 쥐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피니까, 진짜 살이고 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이 찢기셨고 지금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미사가 바로 예수님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드렸던 그 제사가 형태만 바뀌어 오늘날도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제사를 함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언제 했냐면 바로 매 미사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미사의 개념은 이제 예배가 아니라 뭐다? 제사의 개념이 됐다 이거예요. 제사의 개념. 그죠? 그래서 이 화채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이 바로 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카톨릭 미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적인,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짓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거든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나 얘네들은 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그 미사가 드려져. 그래서 그 미사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천안 갔더니 미사가 매일 있다고 하더만요. 카톨릭이 매일 드려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자기 시간 맞춰서 와서 참석해서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구원론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세 카톨릭의 이제 칭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얘네는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교부 시대 때 구원론을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페이지에 거기 얘기해놨는데요. 자, 중세 신학자들은요, 어거스틴의 자신들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신학자는 정말 어거스틴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은 칭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번을 보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는 행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칭의, 어거스틴이 보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의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랑스러워지겠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표현을 했다고요. 자,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 카톨릭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10번을 보세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요. 중세 카톨릭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사랑스럽게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사랑스럽게 되어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열매를 조건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뭔가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명이 있어야 내가 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해성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왜? 내가 죄를 계속 인식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누구에게 와서, 사자들에게 와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할 때 나는 뭔가 이 죄와 지금 싸우고 있고 내가 죄를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1215년도에 4차 라테란 공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면, 지옥에서 받을 영원한 고통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사제에게 꾸준히 고함으로써 증명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막 두려워야 돼. 막 지옥의 공포가 있어야 돼. 지옥의 공포, 이대로 난 지옥가,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맨날 어디에게 가는 거야? 사제에 가서 내가 이거 죄졌어.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그렇게 내 죄를 끊임없이 참회를 해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라고. 그럼 언제 구원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 곧바로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문제죠. 여러분들 정말 죄를 막 고하고, 맞아, 그것까지 좋아요. 내가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사제 앞에 가서 내 죄를 막 간구해서 두렵고 떨리고 간구하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카톨릭의 이 교리적. 그래서 나중에요, 종교개혁을 일어난다며요, 이제 그 종교개혁을 대항하는 이제 공회를 열어갖고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트렌트 공회를 열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말하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이게 이 카톨릭의 개념. 이건 아직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카톨릭이 공식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카톨릭의 개념에서는. 자, 그러면은 뭐하러 교회 다녀,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도 구원 확신은 뭐. 근데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구원관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연옥인 거예요. 연옥. 문제가 안 돼. 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짓고 막 이런 살인죄를 저버리고 막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다 지옥에 가진 않아요. 지옥으로 떨어뜨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연옥에 간다고 믿었던 거죠. 그죠? 자, 이 연옥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자, 보세요. 고해성사와 이제 또 이게 연옥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고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이제 사제권이 있는 거야. 그죠? 사제권이 있어.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그 양심이 이렇게 깨끗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이걸 보상해야 뭔가 내 마음에 좀 안식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에 합당한 뭐를 명하냐면 고행을 명하게 돼 있어요. 고행. 그러니까 뭔가 고행해야 돼. 순례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웃사랑해야 되고, 이런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돈 많은 사람은 나중에 또 이제 고행을 내가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석금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행을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고행을 통하여 그러니까 고해성사 갖고도 안 되는 거야. 고해성사를 했지만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죄값에 맞는 뭘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이거 고행해서 내 죄가 지금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또 확신은 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확신시켜줘야 되니까 이제부터 뭐 해주기 시작했냐면, 고행하고 왔어? 네, 봉사활동한 거 갖고 와봐. 했어? 알았어. 자, 네 죄는 사해졌어. 자, 이거 증명서.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면죄부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이 고해성사와 고행제도와 이 증명서는요, 이런 것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성경을 대체한 하여튼 막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고안해가지고 지금 그 확인서를 써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연옥교리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 이제 그 나중에 그 고해성사와 이 면죄부가 되는데요. 우리 3페이지 가보시면 마이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그 종교개혁 책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거기서 제가 이제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마이클 브루스가 쓴 글이에요. 이 카테리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 연옥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1400년도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카테리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큼 정결해지길 바란 나머지 갖가지 징벌을 달게 받아들인다고 설명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옥이라는 건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을 가는데, 연옥을 왜 가냐면, 자, 죄가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고행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 씻는데, 우리가 다행히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고행을 하고 씻김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신부한테 가서 고하지 않는 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해결하는 곳이 어디냐면 연옥인 거야. 죽어서. 죽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이 땅에서 빨리 끝내는 게 낫잖아. 왜냐면 저 땅에 이 연옥은 길거든요. 막 1000년, 10,000년 뭐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불에 막 타서 막 그 뜨거운 불에 막 내 죄를 다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가 여전히 있을 때 고해성사를 다 못하면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그 모든 고행을 여기서 다 하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서 다 씻긴 자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연옥 개념이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카테리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큼 정결해지길 바란 나머지 갖가지 징벌을 달게 받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연옥에서 그런 불로다가 징계를 받는 것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연옥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쨌든 연옥에서 그래도 두드려 맞고 내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냐고요. 그러니까 연옥 교리가 중세 카톨릭 사람들에겐 굉장히 반갑고 사랑스러운 교리였다 이거예요. 하지만 카테리나의 영혼보다 더 세상에 물든 영혼들은 연옥에서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벌을 받으리라 예상하여 그리 즐거워하지 않는 경. 그러니까 카테리나 같이 좀 순수한 영혼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연옥에 가서 고행을 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러나 그보다 좀 저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나죠. 1000년, 몇백만 년 동안 불에 탄다. 와, 나 죽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 우리도 거의 그쪽에 이제 낄 가능성이 크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앞일을 느긋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통해 연옥을 빨리 통과하기를 바랐겠죠. 어찌하든 그 연옥을 빨리 나나 우리 자식이, 내 자녀들이 연옥에서 천년 만년 계속 불타는 게 이거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미사도 기도처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올릴 수 있으며, 이런 미사의 은덕은 세상을 떠난 뒤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었다. 연옥 사업 전체가 발전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연옥이란 교리가 딱 생기니까 부수 수입들이 많아지는 거지. 현대라고 하는 기업이 딱 생기면 어때요? 그 현대를 통하여 먹고 사는 기업들이 쫙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큼지막한 기업이 딱 생기니까 그 연옥을 통한 부수 수입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연옥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겼잖아요. 모든 성도를 연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딱 씌워버린 다음에 그냥 처음엔 지옥 갈래 연옥 갈래? 연옥 가야죠. 연옥 가서 너희들 저기 천년만년 그렇게 불에 타서 죽을래? 아니면은 열심히 미사 드리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너희들 연옥 빨리 통과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듯이 이제 미사 잘 드리러 가는 거야. 그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순례도 잘하고. 왜? 연옥이 두려우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중세 카톨릭에 팽배했던 구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통하여 이제 이 사제들은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면죄부 판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고행을 하면 뭘 줬다? 그 고행을 한 이제 죄가 면해졌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 자, 이것도 마이클 브루스의 말을 그냥 같이 읽을게요. 그 밑에 있죠? 고행과 형벌은 순례와 관계가 되었다. 남녀 범죄자가 이것을 달성하면, 그러니까 고행을 달성하면 순례가 실제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뭐가 필요했어요? 증명서가 필요했다. 이런 목적으로 순례자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서면에 기록된 선언으로부터의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들렸고 심지어 성경을 통해 지지를 받는 것처럼도 보였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대신하여 순례를 떠나거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그 순례 여행에 들어갈 비용을 교회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사함하겠다. 자, 이게 발전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고행해야 돼. 근데 점점 이제 고행도 못할 좀 이제 이 처음엔 좋기 시작했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랄지 몸이 아픈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은 고행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대신해서 내 가족 누군가가 대신해주면 그거를 대신하게 해줄게 라고 이제는 만들어줬겠죠. 시스템을 자꾸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고행을 못하면 뭘로 대신해? 돈으로 대신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 고행의 값을 대신하는 걸로 쳐주는 일들이 생겼겠죠. 게다가 내가 돈이 없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내 돈을 바치면 그 사람의 고행이라고 생각하게끔 할 수 있게 됐겠죠. 이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잘못됐고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벗어났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은 앞으로 저지를 범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구매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야? 이거 갖고 부족하죠? 앞으로 나 또 죄 줘 안 줘요? 진짜 이거 너무 두렵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더 내. 아니 한꺼번에 고행을 더 해버려. 그럼 앞으로 내가 1년 동안은 모든 죄를 고행을 다 해버려. 그럼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걸 무지한 백성들은 이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죠. 왜요? 연옥 가기 싫은데? 지옥 가기가 싫은데? 얼마나 편리해요. 서로 상부상조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죠? 야, 내가 널 위해서 더 고행해줄게. 내가 널 위해서 돈도 줄게. 교회의 어떤 인사들이 면죄부 판매 사업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해져. 이게 처음에 순수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사제들이 드디어 발견한 거야.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니까
뭐가 생겨? 이게 돈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사제들이. 그때부터는 통제 불가능하게 된 거야. 왜? 그게 내 돈줄이니까. 선불을 받고 면죄부 공급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미리 면죄부를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니 이 사제는 얼마나 좋아. 말 한마디로 그냥 돈이 막 들어오는데 또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아. 돈만 내면은 내가 앞으로 10년이나 막 살아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절정이에요. 이게 원래 탐욕의 절정, 우상숭배의 절정. 탐욕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신부들이나 이 사제들이나 그 성도들이나 다 탐욕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거죠. 그죠? 아유, 대죠. 사람들은 면죄부가 당신을 형벌해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죄책까지도 사면해 줄 수 있다는 사상으로 또 발전합니다. 단순히 형벌, 연옥에서의 형벌. 그러니까 형벌을 없애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고행이 모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죄책까지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나아가 당신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친구를 위해 면죄부를 사드릴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연옥에서 더 빨리 구해낼 수가 있었다. 이제는 누구까지도. 더 나아가 누가 걱정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돈 주고 이제 죄를 살 수 있는데 연옥 다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어떡하지? 걱정 마. 그분들도 지금 너희가 돈 내면 그분들도 연옥에서 뿅 하고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또 만드는 거죠. 왜? 돈이잖아. 다 돈.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가 영적으로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수익성 좋은 사업이 되고 만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열망을 이용하여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1515년 3월 31일) 교황 레오 10세는 이때 이제 1515년이니까 1517년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때 교황 레오 10세가요. 이때 돈벌이가 이제 면죄부 판매와 이 구원 장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이 절정의 시기 아닙니까? 자, 근데 또 그때 이 레오 10세가 뭐를 지으려고 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게다가 지금 중세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7차례의 십자군 원정으로 인하여 완전 피폐해졌습니다.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벌이 수단에 더 혈안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는 돈 없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악순환이야. 지금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보여지는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권위를 사야 돼요. 그럼 우선 뭐가 의리의리해야 돼요?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교회가 성전이라고,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리의리하게 줘야 된다고요. 더 높게. 그래, 그게 교황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위험 있는 그런 대성당을 바라보며 머리를 조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져야 되는데 돈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라는 건 아까 말했죠. 교황 바로 밑에 있는 주교 중에 하나예요. 그 대주교인 알브레히트가, 이 사람도 이제는 주교가 되고 뭐 이걸 돈을 주고 막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황과 결탁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교황은 돈이 필요하고 이 주교는 자신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교황을 통하여 주어지는 권위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물론 이 사람도 돈을 벌죠. 그래서 결탁을 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팔아라. 그 판권을 준 거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를 팔면 50%는 베드로 대성당으로 보내고 50%는 내가 먹고 마진. 야, 이거 엄청 수지 맞는 장사죠. 그러니까 이 알브레히트가 얼마나 미친 듯이 면죄부를 팔며 다녔겠어요. 막 광고를 하고, 그죠? 근데 이 알브레히트의 밑에서 이거를 대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테첼. 요한 테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언변가예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원의 설교를 담당하는 수도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면죄부 팔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이야기는 우리 그 헤르만 셀더 하위스의 그 루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한 걸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테첼은 나무로 된 큰 상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구원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상자 안에 면죄부 구매를 위한 돈을 집어넣었다. 이제 면죄부 구매를 위한 돈은 사라졌지만 이 상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자 근데 테첼이 뭐라고 다녔냐면 주화가 동괴에 쩔렁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튀어오른다. 이렇게 진짜 설명하다. 그러니까 그 상자 하나를 들고 다니면 거기다 돈을 넣게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넣을 때 소리가 나요. 쨍그랑 소리가 나죠.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뭐예요?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올라간다. 이게 튀어올라가는 소리랑 똑같다라고. 진짜 이게 무슨 지금 비아냥거리려고 누가 써낸 게 아니라 테첼이 정말로 그렇게 광고하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넣는 순간 지금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막,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다들 감동했다는 거죠. 이런 라임은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선전 문구가 아니라 테첼과 테첼의 사업처가 실제로 광고표로 사용했던 문구이다. 테첼이 면죄부가 통해와 참된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돈만 넣으면 안 되고 당신들 정말 내가 죄를 향한 통회함이 일시 넣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했겠죠. 설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판매는 늘지 않았다. 따라서 테첼은 면죄부가 죄의 완전한 사면을 제공한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테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넣을 때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 같이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거 싹 없애고 어떻게 해요? 그 넣는 순간 당신들은 모든 죄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면죄부를 통한 완전한 죄의 사면으로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다닙니다. 이건 누구의 가르침과도 같을까요? 교황청의 가르침과도 같겠다고 하겠죠? 왜 거기에 권위를 갖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가?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라는 것은 죄 형벌로부터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지 죄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지옥, 연옥에 가서 불타는 형벌, 거기서 사실은 면죄부라는 것은 거기서 건져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테첼은 더 나아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쨍그랑할 때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결론은 뭐예요? 돈이 곧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오히려 면죄부 판매는 더 효과적이었다. 당시에 인기 높았던 면죄부의 또 다른 특징은 연옥에서 죽은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 돈으로 산 교황의 기도로 감수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테첼이 모든 곳에서 열렬히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테첼의 사업은 비텐베르크 인근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꽤 호황을 누렸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세 카톨릭의 재밌는 그 교리 하나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아까 고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를 들어서 의가 100이면 구원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100을 죽었다 깨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100이라면 200을 산 사람이 있어요. 300을 산 사람도 있고요. 400을 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카톨릭에서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무슨 뭐 성 테레사. 그 사람들은 우리는 100을 못 사는데 그 사람은 200, 300을 살아.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200을 살았어. 그러면 100은 자기 구원에 쓰임받고 그럼 100이 잉여 공로가 남죠.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에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 잉여 공로들이 다 쌓여. 성자들의 잉여 공로가 쌓인다고요. 이 적금 들어놓은 거야. 저수지 통장. 이거를 하면, 근데 요거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교황이에요. 교황이 이 잉여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허락에 의해 가는 거예요? 교황. 교황이 그런 사제권, 교황의 이 잉여 공로를 나눠주는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이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권이 중세 카톨릭 다 말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중세 초기만 해도 이런 면죄부 판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중세 카톨릭이 이제 발전하면서 점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우상 숭배죠. 자, 게다가 그래서 이제 테첼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제 1517년도에 어디로 왔냐면 비텐베르크에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텐베르크에서 누가 회심하는 걸 우리가 뵀죠? 루터가 회심하는 걸 배웠죠. 그죠? 시편을 통하여, 또 로마서를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점점 이제 구원의 확립을 했었던 그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회심의 장면을 이야기했는데, 이 비텐베르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루터가 있었죠. 이 비텐베르크의 신학자가 루터였단 말이에요. 그죠? 신약학, 그때는 신약학 교수였던 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에 있었는데, 비텐베르크 안에 누가 이제 등장하고 테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쨍그랑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판매가 지금 막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텐베르크 성황 안에 또 하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있었어요. 중세 카톨릭에 양대산맥과 같은데요. 이 면죄부 판매와 하나 또 양대산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물 숭배입니다. 성물 숭배. 성물은 뭐죠? 이제 성자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성자들이 갖고 살았던 무슨 뭐 옷이랄지 무슨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거, 이게 성물이거든요. 근데 그 성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면죄부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성지순례 가는 거, 로마의 성지순례 가는 거, 그리고 어떤 곳이 성물을 만지고 성물을 보면 우리가 뭐요? 죄를 사함받는다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비텐베르크뿐만 아니라 모든 독일 안에서 가장 많이 성물을 수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제후, 맞아요, 프리드리.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루터가 죽임당할 뻔할 때 프리드리가 딱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 안에 딱 놓고 거기서 저술을 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프리드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권보다 이 중세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선제후는 뭐냐면 그 제후들 중에 가장 높은 제후들이 몇 명 있어요. 7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프리드리히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여기 보니까 18,870개. 뭐가? 성물이 18,870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 혼자 갖고 있었던 거예요. 프리드리히는 나중에 종교개혁자의 반열에 올랐을까요? 끝까지 카톨릭 신자였을까요?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루터를 왜 도와줬을까? 왜 그랬냐면요, 역사자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프리드리히가 이제 원래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그 성물을 왜 수집했겠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걸 수집하는 게 곧 권력이잖아요. 종교적 힘이잖아요. 다 누구를 우러러보겠어. 프리드리히를 우려볼 거 아니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물 숭배나 이런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 개념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누가 온 거야?
테첼이 와서 경쟁 구도가 벌어진 거죠. 자기의 성물의 인기가 빼앗기고 어디로 가? 면죄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성물 숭배. 근데 그 마틴 루터가 무엇을 강하게 비판해요? 면죄부 판매를 95개 방법문 이따 제가 여기다 다 수록했거든요. 거기 대부분 다 뭐냐면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입장에서는 루터가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정치적으로 이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권과 왕권의 어떤 대립, 그리고 왕권은 세락했고 이제 그 선제우들과 누구와의 대립, 교황권과의 대립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교황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근데 루터는 누구와 지금 대항하고 있어? 교황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는 그 두 가지가 딱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를 보호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카톨릭 신자였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루터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꼭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지만 모든 세상 역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돕는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면죄부 판매와 성물 숭배가 있었는데요. 프리드리 갖고 있었던 이 18,870개의 그것들은 다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유 수유를 하셨으니까 모유가 굳어서 난 그 모유 덩어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힌 게 3개인데 그 중에 못 하나, 뭐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 이 말도 안 되는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게 18,870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가 언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면 1517년 아까 언제? 10월 31일이에요. 왜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 바로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자, 만성절은 뭐냐?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뭘까요? 성물 진열이죠. 그죠?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의 핵심은 뭐냐면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안에 뭐를 진열하면요, 이 프리드리히 갖고 있었던 이 18,870개의 유물과 그 성물을 쫙 진열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한번 와서 물을 한번 확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낫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참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베이트는 이게 집이고, 그 헤세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죠. 왜냐면은 어떤 병이든 들어가면 나으니까. 근데 은혜의 집이 아니야. 왜냐면 선착순이거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병이 났는데, 그러면 진짜 병에 나야 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 걷지 못하고 아예 그냥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제일 성착순인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죽었다 그냥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갈까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의 집이야? 말은 은혜의 집인데 완전 율법의 집이지. 그죠? 경쟁의 집. 그게 딱 여기에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렇게 비텐베르크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11월 1일 날 이제 그 모든 비텐베르크 성당의 성문을 딱 열잖아요. 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원래 이 비텐베르크 성에 작은 소도시인데 2,000명이 살았대요. 2,000명. 전체 주민 2,000명이라고. 근데 10월 31일만 되면 몇 명이 뭐냐? 6,000명이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마당에 문이 열릴 때까지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아이돌 그룹 같은데 뭐 애들 막 텐트 치고 막 줄 쫙 서 있잖아요. 빨리 들어가려고. 그런 것처럼 10월 31일만 되면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앞마당에 사람들이 막 텐트를 치고 막 하여튼 뭐 거기서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요한복음 7장처럼 성문이 딱 열려지면, 성당문이 열려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성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병이 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6천 명이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돈 없고, 그죠? 힘들고, 고단하고, 병이 있겠고, 또 죄 가운데 끊임없이 죄책감이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완전 현혹돼요. 이 성물 숭배와 이 면죄부 판매에 완전히 미쳐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루터는 가슴이 답답했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그러면 우르르 막 몰려가고, 예수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불쌍하다라고 눈물을 흘리시죠.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없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백성들 다 미신에 빠져가지고 갈피를 받지 못하는 그걸 바라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주된 목적은 바로 이런 목회적인 슬픔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왜 10월 31일일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지금 루터 이제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또 이런 면죄부 판매와 이런 모든 건 다 사기인데, 교황에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 이 성물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거기에 목을 매게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교회의 문제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박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쟁하자. 도대체 누가 맞는지. 왜냐면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은요, 사실은 비텐베르크 대학생들이 올라가는 대자보 붙일 때 게시판에 붙이죠. 그때 거기가 바로 대자보 붙일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광고랄지 무슨 뭐 논쟁거리랄지 그런 것들을 막 붙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아무래도 뭐 띄고 그 위에 큰 걸 대자보를 딱 붙였겠죠. 그게 바로 95개조 방방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나, 어떤 심정으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 수밖에 없었나, 이 배경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김재성 교수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렇게 논문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캡처했어요. 5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김재성 교수가 쓴 건데요. 로마 카톨릭에서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해서 기다렸다는 것은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7장이 아니라 5장이네요.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예로 들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가지 연못 중에 하나인 베데스다는 주로 동물들이 물을 먹는 장소였다. 여기에 갖가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었다.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진다 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각 지역 교회마다 자기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자들의 전수품을 앞다투어 홍보했다. 교회마다 자랑하는 가짜 유물과 유품들이 무려 수천 가지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당에서는 성전 출입세를 받았다. 비텐베르크 교회당에서도 특이한 유품들을 소장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착용하던 속옷 조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용된 녹슨 못 하나, 마리아의 머리카락 3개, 제롬의 이빨 등등이다. 신통력과 기적의 헛된 소망을 불어넣은 만성절은 성경에는 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날이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양문 밖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로마 카톨릭은 주장하였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만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나았다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이 못에서 38년 동안 누웠던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성당에 들어가서 기적을 기다리는 자에게 해결의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미신, 정말로 이제는
교회가, 은혜의 집이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율법의 집이 되었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집이 되었고 미신을 숭배하게 하는 집을 만들어버린 거죠. 게다가 성차순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냐면 성당 문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 대형 일반 출입문이 열려지기 전에 이미 저 뒷문으로 누가 들어갈까요? 부자들, 귀족들이 먼저 들어가서 딱 앉아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루터는 이게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95개조 방법문을 전문을 붙이는데,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95개조 방법문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도 김재성 교수가 번역한 거예요. 합신. 루터 95개조 전문, 김재성 박사 번역. 자,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 석사인 마틴 루터에 의하여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95개조 방법문이 쭉 시작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번.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뭘 공격하려고 하는 걸까요? 고해성사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회를 통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지. 2번.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사제가 사제권이 있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면죄부 하면은 다 아까 연호, 고해성사, 면죄부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죠? 3번. 그러나 이 말씀들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가 무가치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까지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회개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4절.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6번.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 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을 사면할 수 있을 뿐이다. 네가 뭔데 너와 관계도 없는 걸 다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세가 너한테 왜 있냐 이거야. 이건 사실은 교황권을 정면으로 지금 대항한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죄책은 확실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7번.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대표인 사제의 지도를 받게 한다. 순서를 바꾸자 이거예요. 사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제에게 복종하는 거지 그들이 사제권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8번. 죄를 용서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지 사망한 사람에게 어떤 부담이든지 부과되다.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를 받냐? 끝났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은혜의 날이라. 지금 외에는 구원받을 날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웬 말이며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면죄부를 사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에 그런 말 없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사실은. 우리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그 당시에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쉽겠냐고요. 저는요 개혁자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미치고 성경이 정말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옳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믿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9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죽음과 공궁의 조항을 항상 예외적으로 만드시는 바 그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행하신다.
교황입니다. 교황.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요. 95개조 방법문을 쭉 보시면 루터는 아직 완전히 종교개혁자의 면모를 다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95개조 방법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루터가요, 약 1517년도에 이 95개조 방법문을 붙이고 이제 파면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연구를 하면서 1520년대쯤 되면 이제는 완벽한 이신칭의와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95개조 방법문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루터는 카톨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갱신하고 싶었던 거야. 이 로마 카톨릭이 교황권이, 난 교황권 인정해, 존중해.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좀 바꿉시다. 토론 좀 합시다. 이렇게 지금 95개조 방법문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18번 이제 연옥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17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 있어서는 자선이 증거될 때까지 공포가 감소될 것은 사실이다. 연옥에 있는 영들이 공로 영역 밖에 있다고. 연옥은 지금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아직 루터 연옥가 인정.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거 다 부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정립이 안 됐어요. 근데 말씀으로 면죄부 판매와 지금 이 성인 공로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답답함이 생겨서 그 방에 딱 잡히니까 이제는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이제는 정립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은 정립이 아직 안 됐어요. 18절 연옥에 있는 영들이 공로의 영역 밖에 있다거나 자선행위를 증진시키는 권역 밖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성으로나 성경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옥에 있는 영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확신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누릴 복락을 확신하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20번 그런 거로 교황이 모든 죄에 완전하게 사면을 말할 때 그는 단순히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자신에 의하여 부과된 죄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교황은 완전하게 모든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야. 자기에게 속한 것만 사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면권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루터. 21번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지금 집중 타겟은 면죄부를 통하여 죄산받는다는 것을 지금 전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22번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는 그 영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교회 법대로 속죄 행위를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아직 이신칭의도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뭐 어디냐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요. 살아있을 때 그 방법,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면죄받는 거지 면죄부를 사거나 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기까지야. 아직 루터는. 그죠? 27번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보세요. 언약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테첼이죠. 이 테첼의 그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루터는. 28번 돈이 연복궤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직자의 대행적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있다. 32번 누구든지 사면증을 받고 누구든지 사면증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과 다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같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면권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저주받을 자식이야. 근데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지금. 38번 그러나 교황이 주는 면죄와 그의 관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황권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면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그 사면 선언은 그래도 그건 사면 선언이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면죄부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아직 루터는 지금 시작인 거예요. 39번. 면죄부에 대한 관대한 생각과 참다운 회개의 필요성을 동시에 사람들에게 권장한다는 것은 박식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이신칭의와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루터가 원래 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로마서 강해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강해에서는 이신칭의를 또 썼어요. 제가 그 주석집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볼 때도 이신칭의를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루터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아직 그걸 막 내세우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린 루터를 막 불도저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돼요. 교황 앞에 딱 서가지고 교황이 막 불호령을 내리죠. 너 빨리 당장 그거 안 할 거야? 할 거야? 너 그거 철회 안 하면 넌 화형이야, 파면할 거야. 막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루터가 그래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알고 보겠지만, 그리고는 또 가갖고 혼자 엄청 고민해.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음날 와서 저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루터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점점 그런 루터의 마음을 하나님 더 확고하게 하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셨던 거예요. 루터가 처음부터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그것 갖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죠. 아직 나도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 잘못된 거를 던진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다른 거는 아직 정립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정말 성경이지 않으잖아. 저는 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정말 맞다고 확증이 된다면 그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는 루터의 이런 95개조 방법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루터가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95조 방법론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95조 방법론은 굉장히 완벽하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를 다 거기에 다 담겨있고, 그리고 거기는 구원론이 뭐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면죄부, 연옥, 거기에 지금 막 완전히 집중하고 있죠. 왜냐면 그때 이슈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을 보고 이게 말씀으로 맞다면 거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다른 것도 못하는데 뭐 이거 내가 봤다고 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개혁 정신은 큰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배우고 말씀 앞에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으로 나를 하나 개혁하는 거, 이게 시작이다. 이게 개혁 정신이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